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되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위에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이 귀신이 있는 건 믿습니까? 김무성 고사님 귀신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귀신을 과대하게 믿으면 어찌 됩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마귀는 다 깨졌다. 할렐루야.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다 깨졌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가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승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 전의 상황들, 귀신 들림의 그 영적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악한 영, 우리는 이 귀신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서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우한폐렴 붙이면 안 된다 그러죠. 신종 코로나19, 19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해서 코로나19랍니다. 이것도 또 중국이 로비를 한 거예요. 내염은 일본 내염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 우한폐렴이 하면 중국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로비를 해서 이름을 신종 코로나라 하다가 정신병치로 고치기를 코로나19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코로나19가 몸 안에 들어오면 몸에 열나고 기침이 콜렁 나고 폐가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그래서 이거 사람 코로나19 혈청을 채취해다가 특별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코로나19에 걸려있구나 안 걸려있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똑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사람이 측정 가능한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측정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의 세계는 그런 걸로도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 방송국에 괴기물 하잖아요. 여름 남양 특집 이래가지고 귀신 나오는 분위기를 세팅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세팅을 하면 카메라에 가끔씩 안 보이는 그것들이 찍히기도 한대요. 방송국에 귀신 나온답니다. 분위기가 음산하게 세팅해 놓으면 그게 카메라에 찍힌대. 그럴 수도 있다네요.
누가 들었는 얘기니까. 현상적으로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지만은 안 찍히고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는데 이 보이는 세계와 이 커넥션, 아무런 커넥션이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넥션돼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음란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음란 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남의 것 자꾸 똘박하는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훔치는 스틸, 탐욕의 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남을 좁혀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폭력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은 뭘 보면 됩니까? 보이는 세계를 진단하면 돼요. 뭘 진단하면 된다고요? 보이는 세계를 진단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겨지기를 담았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영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 되게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예,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축복합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을 세상 말로 삐돌이라고 합니다. 삐돌이 삐순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물어봅시다. 삐돌이 아니지? 삐순이 아니지? 안정무지 삐돌인겨? 자,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상처를 잘 받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에 영이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죄 짓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생활에는 뭘로 나타나느냐? 몸 안에서만 이런 죄성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 단계요. 도둑질, 그 다음요 죽이고 멸망. 세 개로 지금 1, 2, 3. 이렇게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한다. 뭘 도둑질하느냐? 돈 도둑질하는 건 작은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도둑질하지만 만남을 가지면서 인생을 뻗어나갈 그런 기회들을 도둑질당합니다. 이게 삶의 문제라면 죽이고는요, 대부분 질병 권세를 역사해요.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몸 안에 질병들을 일으킵니다. 치유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책자들 이렇게 보면요, 어깨가 아프면 무슨 영, 간이 아프면 무슨 영,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몸 안에 특성에 따라서 자리 잡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 잡아가지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이제 이 영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안 때려잡아야 됩니까? 따라서 때려잡자 사마귀 때려잡자 김일성이 아니고 이제 김일성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다가 죽었다 어쨌든 뭐 돌아가셨으니까 때려잡자 사마귀 그 때려잡자 사마귀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이걸 잡으면 이 빼앗겼던 것들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포항에 우리 교회에 왔던 안성환 목사님이 포항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아가페 신학교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정신이 이렇게 가버린 자매를 놓고 집중 사역을 했어요. 정신이 눈빛이 돌아오고 정신이 다 돌아갔습니다. 영을 잡으면 인생도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죠. 근데 그 반만 아는 거라고. 영을 잡았는데 보이는 세계를 정리 못하면요. 야 때문에 영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 음란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음란이 더 붙여지기도 하고 이거는 서로 함수 관계거든요. 무슨 말인가 돼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를 피 묻은 십자가 정리하지 않고서 영을 때려잡겠다. 강한 영역이 있는 날고기는 축사자를 만나면 그 뽑아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뽑아낸 자리에 영이 빠져나간 자리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회개할 때 뭐가 임합니까? 뭐가 임합니까? 뭐가 임합니까? 어서 보세요. 뭐가 임합니까? 오늘 잘하시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어둠의 영들이 뽑혀나간 그 자리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도 임하시고 배에도 임하시고 머리에 좌우 머리에도 임하시고 온몸에 성령이 혹 임하시는 거예요. 어깨에도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어둠의 영들을 밀어내는 방법도 되고 이 어둠의 영들을 정리하고서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면서 성령을 초청하는 것도 되고 어느 쪽에서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으로 시작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두 쪽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뭐가 정리가 된다고? 두 쪽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도둑질 당했던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왔던 사망 권세로 역사하던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그라사 지방에 나오는데 배에서 나오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뭐 했다 합니까? 만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는데 이거 영어 성경 against라고 그래요. 대적했다라고 그래요. 이 군대 귀신이 집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날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영에 잡혀서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러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어디 거처한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뭘로도 멸할 수 없다.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다.
그전에는 뭘로 묶어놨다는 겁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잡히면 악한 영에 의해서 오그라드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영에 잡히면 강력한 괴력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단 말하면 어둠의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고 이 사람은 무슨 충만? 귀신 충만입니다. 귀신 충만. 그렇게 귀신이 강하게 집혀서 충만해지니까 그 귀신의 힘에 끌려서 예수님을 뭐하러 나온 겁니까? 어게인서 대적하러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뭐한 사람이에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두 가지, 첫 번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믿어도 들어옵니다. 옳게 믿어도 들어옵니다. 귀신은 보세요. 이건 영이가 귀신을 우리 자꾸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래 생각하면 내 몸에 처녀 귀신이 들어붙어 있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작두 타는 귀신이 들어붙어 있고 그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기질 안에 있는 귀신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자,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 잡고서 반대쪽에 여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귀신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잡힌 것이 다른 거예요. 뭐 한 것 살아가고요? 잡힌 거하고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누가복음 4장에 이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는 따라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세요. 포로된 자, 오늘 이 그라시아에 잡혀있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포로된 자예요. 뭐한 사람? 적진의 포로가 돼서 그냥 그 사단이 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된 자보다 좀 나은 상태가 뭐냐? 상태가 좀 나은 게 뭐냐? 따라서 눌린 자. 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눌린 자는 그 영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영 때문에 인생이 눌려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속선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손은 쓸 수 있는데 이 손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눌린 자. 근데 영적 공격의 가장 초보의 단계는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렇게 3단계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때로 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눌릴 수 있다. 그런데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 포로된 자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눌 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영에 들어오지 않아요. 못 들어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혼,
육, 요 두 가지 영역에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혼에는 지, 정, 의, 이 세 부분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내주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자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뭘 쓰지 않고,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안 따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안 따르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다라? 묵상하는도다.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이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빌려 말하면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각이 공격을 받아서 사단에게 잠식을 당하면 생각에 자꾸만 이 가치관 자체가 왜곡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 죄 여사로 짓고 그건 무슨 죄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가치관 자체가 틀려놓은 거예요. 도둑질 막 해가면서 막 그게 무슨 죄고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가치관 자체가 틀어진 거예요. 이거는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가치관 말고 충동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동이 일어난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제주 고검장이 잔에서 바깥을 보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걸려가지고 공연 음란죄로 걸려들었습니다. 제주 고검장 정도 되는 똑똑한 사람이 그거 죄라는 가치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는데 그에 뭘 하는 겁니까?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남을 미워하는 충동, 습관적으로 옛날 상처를 끄집어내는 충동, 사단은 이 가치관을 흔들고 공격하기도 하고 충동을 흔들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이 충동에 걸려들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 지성에 공격받으면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충동을 못 이기도록 그렇게 자꾸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생각의 영역에서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주로 많이 공격받는지를 잘 보세요. 생각에 공격받는 사람이 그 다음 마음으로 내려가요. 특히 여자분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10년 전 그 인간이 내한테 그거 안 사줬던 거, 이런 게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섭섭한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막 차오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정의 영역을, 생각을 공격했다가 그 다음 감정을 공격해요. 감정을 공격해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섭섭하니까 맥주 옆에 있는 신랑한테 쿡 찌려가지고 막 왈칵왈칵 하기도 하고요. 또는 막 이렇게 마음이 섭섭한데 울적한데 야, 이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다.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한 잔 뜯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섭섭한 마음을 그래도 따라서 잘 해소해야 됩니다. 잘 해소하는 사람은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 해소하든지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요,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하면서 기쁨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결하든지 인간적으로 마음을 잘 해소해서 해결하든지 그러지 못하면 이 생각의 영역 안에서 사단이 장난치기 시작해요. 상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님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마음이 뭐한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고치며 상한 자가 그냥 가만히 더 있다 보면요, 자기의 마음이 상한 것을 그냥 가지고 더 있다 보면 안으로 파고들면 우울증으로 가고요, 밖으로 터뜨리면 폭력성도 나오고 또 상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것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게 무너지면 그 다음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지가 탁 무너지면 사람이 작심삼일합니다. 생각으로는 선한 결심을 했는데 이걸 지속을 못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갈 거다 결정해놓고는 아이고 못 자겠다 이러고. 그래서 이 지적의 생각의 영역을, 새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새 영역을 공격당하면서 우리 육체, 생각은 여기 머리요. 마음은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디가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예, 가슴이 좀 아파봐야 합니다. 이거는 마음이 여기 붙어 있습니까? 궁디에 붙어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리를, 마음 아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방암 같은 겁니다. 사모님들이 많이 그래요. 당신은 조심하겠어. 자, 그런데 그렇게 육체, 마음의 혼의 영역에 공격받은 것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나쁜 걸 심어서 마음으로 나쁜 걸 자라게 했다가 의지가 무너지면서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열매를 자기 인생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귀신이 그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군대 귀신으로 오는 법은 없어요. 작은 영이 하나 옵니다. 또는 작은 죄를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오고 그 영에게 자꾸만 뭘 준다? 따라서 밥 준다. 귀신의 먹이가 뭔지 압니까? 남을 미워하는 죄, 마음의 상처를 자꾸 묵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귀신에게 밥 주는 거예요. 어둠을 자꾸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한 영에 밥을 주는 겁니다. 작은 영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영이 들어오면 계속 그 영이 밥 달라고 합니다. 밥을 주고 또 밥을 주고 하는 게 그의 의지를 가지고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영에게 확 열리면서 급기야 그가 뭐라 그럽니까? 군대니이다 그러잖아요. 군대는 이 로마의 군대 단위로 레기온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기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단을 말해요. 한 1000명인가 정도 될 겁니다. 사람 수로 1000명인지 말하는데, 악한 영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한 영이 막 군대처럼 크게 역사한다고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영이 수많은 영들이 들어앉아가지고 귀신 충만이 됐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영적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이즈는 작지만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둠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책도 있다 없다? 해결책도 있어요. 바로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공격 받았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축사, 악한 영을 뽑아내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은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영을 잘 뽑아내주는, 저도 사역을 하지만 그렇게 밑장 빼기 하듯이 뽑아내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뽑아내도 디펜스, 다시 영을 공격할 때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또 불교말로 돌아오면 타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여러분이 할 걸 하세요. 뭘 하라고요? 따라서 내가 할 것 하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것, 마음에 상처 있는 거, 서슴하고 있는 거 주님 앞에 차근차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죽은 분이죠? 살아계신 분입니까?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비하고 앉아가지고 네 천국 올 때 보자, 죽고 난 뒤에 보자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도 운행하신 분입니까?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마치 그라시아 광인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걸 성령사역하는 사람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좀 와서 능력을 좀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확 임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영광이 오는 게 아니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 그분이 임하시면서 영광이 임하는 것.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고 저주는 풀어지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루어지면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이루어지면 음란을 회개했으니까 다시 뭐 하지 않으려고? 음란하지 않으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은 존재하지만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 받듯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관계 있는 겁니다. 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영은 또 공격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에 목사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목사한테 귀신 많이 붙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스파링 파트너로 붙입니다.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다 보면요 영역이 세지고요 영역이 세지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산에 올라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아야, 큰 마귀를 때려잡아야 큰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일반은 맞아요. 큰 마귀를 때려잡으면서 큰 스파링 파트너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도 더 세지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자기 죄성 때문에 끌리고, 그리고 그 때문에 공격받아서 자기 인생에 길이 안 열려도 누가 있으면 그들이 몰라도 풀어주느냐? 가정 안에 중보의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가정 안에 중보의 사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을 싸워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과 요수아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두 가지 전쟁이 어우러지면서 인생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인생 열심히 살려고만 해서 인생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 이 보이는 세계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곁들을 심게 만들고 그 썬뿌리들을, 썬열매들을 그가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이 한 개도 몰라도 보이는 세계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한 사람 이거 다 점령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 긍휼히 있어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만나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달았으니 이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복으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